그저 연단을 받아야지 은혜가 돼.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저 마이크 연단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 연단을 계속 받아야지 인도자가 은혜가 되더라. 마이크 막 숙이니까 야 얘가 왜 자꾸 숙여지냐 하면서 인도자가 막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을 주셨습니까? 찬양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숙여지게 하옵소서. 마이크는 더 꺾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연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 혹시 구정의 예배들이 집에서 예배 드시면 구정설날 가정 예배 혹시 토요일 저녁이든 주일 저녁이든 가정끼리 모여서 꼭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함 참 정말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고 간 것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2번 들었는데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난주 설교를 2번이나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정말 그분의 부모님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토요일 날 되면 1,000원 그땐 1,000원짜리가 큰 돈이었었으니까 그 1,000원짜리를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늘 봉투에 넣어가던 그런 모습이 기억난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늘 부모님이 그렇게 한국은행 그때 당시 우리 집은 한국은행 옆이었으니까 을지로에 살았으니까 을지로가 아니라 태평로에 살았으니까 항상 돈을 갖다가 다리미로 다리시고 다리미를 그땐 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주로 이제 항상 은행 가시면 새 돈을 바꿔오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 우리의 건강의 축복을 받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구나 정말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주말에 어디 여행 가본 적이 없다니까 항상 예배를 드렸더니 항상 근데 그래 항상 예배 훈련을 받은 자가 오늘도 강단을 지키고 예배 훈련을 받지 못한 자는 또 시골에 가겠구나. 주여 시골에 가면 뭐 하겠노? 돈 벌겠지. 돈 벌면 뭐 하겠노? 자, 뭐 하겠노? 그렇지. 지연이가 똑똑하네.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 또 갈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정확하게 여기서 지키고 여러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향하시는 분들의 축복이 있네요. 넉넉하지 않았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으므로 귀향의 아침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다에 서면 바다가 되고 산에 서면 산이 되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한 방황이었는데 떠나기 위해 출발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돌아와 할 말이 많으련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왜? 우리는 잃고서야 얻었는가? 얻고서는 또 잃어야 하는가? 내다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 젊었고 뒤돌아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늙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사랑하는 이여 늦었다 생각될 때는 이미 늦은 것인데 때문에 늦었다고 말하지 말라. 아직은 태양은 기울지 않았습니다. 먼 어느 날 그대들이 귀향할 날이 올 때 저 석양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하나 더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으로 태어나고 향기로 태어나고 열매로 태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뿌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안타까워. 참 얼굴도 이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결혼한 이후에 그저 집에 갇혀 살아. 그래서 나는 그 집을 어항이다. 돌아서도 제자리, 뛰어가도 제자리, 어항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갇혀 살아? 한 발짝도 나가는 걸 또 남편이 좋아하질 않아. 또 아들을 키워야 되겠기에 평생 여행이라는 여행 못 해보고 살았어요. 너무 인생이 아깝더라고요. 당신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얼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 어떤 인생은 뿌리로 태어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뿌리로. 어떤 인생은 열매로, 어떤 인생은 가지로, 어떤 열매로 풍성한 향기로. 뿌리를 보니까 눈물이 보이네요. 왜 너는 뿌리로 태어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움도 추함도 드러나지 않아. 누구와 견주지 않아도 좋을 내 무한한 영토. 서둘지 않아도 탓하는 이 없는 내 의지의 벌판.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주고 내가 비천함으로 너를 위대케 해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는 너에게서 꽃으로 부활하는 소망, 그 소망을 꿈꾸면서 내가 좋아서 어둠을 선택했기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열매가 풍성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최소한 나 때문에 섭섭한 이는 없을 것이니까,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이것은 내 생에 단 하나 부끄러움 없는 내 인생의 이력서가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다시 한번 꼭 잡아봐요. 언젠가 너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요. 어둠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들의 약함이 강함이 될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셨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회 빛이 된 성경은 264페이지. 자,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해도 너무너무 중요해. 바꿔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 중요한 거니까 감춰뒀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 비결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보석을 맡겨주실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실까? 네. 여기 보니까요. 누구를 부르실까? 지혜로운 자를 부르실까? 능한 자를 부르실까? 26절은 문볼 좋은 자 부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볼 좋은 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부르시겠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니까 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완전히 반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반대 생각이에요. 저희 교인이 어떤 정치하는 교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노무현 시대 때 햇볕 정책에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분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그래서 내가 참 햇볕 정책 참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햇볕 정책 안 하니까 이분이 벙찐 거잖아요. 햇볕 정책이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저 북한을 위해서 식량을 나눠줘야 되고 그걸 열심히 주장했는데 식량 나눠줄 일도 없어지고 북한에 북한에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우리가 햇볕 정책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새 정권이 들어오더니 이거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장로님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셔. 정권 바뀌었어. 이젠 햇볕 정책 찌개야 끝이야. 나도 햇볕 정책 원하는 사람이고 나도 이북에 가서 내 땅 찾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셔. 당신이 여기서 이 정치에서 발붙이고 있으려고 그러면 절대 국회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현재 정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신의 모든 걸 다 싹 청소해버려. 딱 세뇌로 딱 청소해버리고 지난해 햇볕 정책에도 싹 잊어버려. 새로운 지식을 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그래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강조한데 대통령에게 계속 얘기한대. 아니나 다를까 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변방에서 요즘 뭐 하실까? 요즘 저 통일원 어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헤맸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헤맸다는 그런 뭐 표현보다는 좀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햇볕 정책 없어지니까 저 위에서 볼 때 야 너는 맨날 햇볕 정책을 주장했으니까 햇볕 정책 지금 안 하니까 할 게 없잖아. 이분이 햇볕 정책 주장하지 않고 그냥 현재 정권 지금 햇볕 정책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또 강경책으로 나가. 그러면 그래 너 할 일 줄게 이럴 텐데 그래가지고 햇볕 정책 하던 부서가 싹 없어졌거든요. 이분도 함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 있다가 4년 5년 지금 기다렸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참 똑똑하고 너무너무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직위에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지식이 많아. 자기 지식이. 대통령은 나보다 더 못 배웠고 나보다 더 좋지 못한 대학 나왔지만 그것도 대통령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내 지식을 싹 비우면 좋은데 이게 안 비워져. 안 비워져.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을 때 내가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참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내가 중요한 문장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바라는 능력은 무엇이냐. 여기서 제가 좋은 예화를 지금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뭘까? 능력. 지금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어떤 능력을 원하실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여기 보면 문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혜 있느냐, 얼마나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26절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내 능력은 내가 지니고 있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적어드릴게요.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예?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그 다음에 잘 적어드립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적듯이 적어드릴게요.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거 같이 적는 거예요. 나만 적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된 사람. 소유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 앞으로 큰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큰 돈 좀 만지고 싶고 좀 가난한 자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싶고 선교 좀 많이 하고 싶잖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저건 아빠 닮은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닮은 거야. 자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재채기 소리가 컸지. 저는 재채기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채기할 때 히히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아버지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손주가 할아버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하여튼 하나님은 그지 야 네가 잘했다. 왜요? 네가 오늘도 나를 웃겨주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리고 가야지. 야, 기독교는 웃음의 종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할렐루야. 약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약한 존재를 사용하신다.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애들은 사용 안 해요. 얼마나 이 기억력이 떨어져. 그렇잖아. 기억력이 떨어져. 분명히 아까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니까 내 기억력은 꽝이야. 내 기억력은.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한번 표현해 보게. 다른 방향으로 여기 어떤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릇 속에 뭘 자꾸 담으려고 그래. 뭐 금도 담고 은도 담고 막 담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요 담아 있는 요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걸 사용하는 것이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요것을 사용한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요게 없어야 돼. 요게 좀 비워져야 돼.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고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세척해야 돼. 자꾸 비워야 돼. 나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나 준비됐거든요. 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왜 이렇게 내 의지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내 능력도 내가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 사회에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필요한 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속에 있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뭔가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이 뭐냐니까 내 의견이죠. 내 의견. 이번에 박근혜 씨가 뭘 얘기하니까 똑똑한 김종은 씨가 국회의원 대들이 통상 안 됩니다. 그것은 외무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속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얘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해서 뭐 번전을 뽑겠냐 그것이.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해서 아무리 저분이 여자지만 그래 대통령이 됐는데 가만히 있지. 이제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인정받을 것 같지만, 그럼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물론 유능한 지도자는 당신 참 똑똑하니까 그래 그러네. 당신 내 옆에 와서 비서실장 하지요. 이러면 되는데 또 인간이 또 그러질 않네. 똑똑한 척하는 애들은 또 내가 또 내 옆에 두려고 하질 않네. 예.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체 하는 애를 내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지, 너 똑똑하니까 내 옆에 있어라 하는 유형은 분명히 아닙니다. 두 가지 지도자상이 있다면 어떤 리더십이냐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준비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지 똑똑한 애를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고 내 것을 자꾸 채우고자 하고 싶은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나는 비워져야 되고 나는 겸손해져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열심히 믿으면서 뿌리처럼 살아가야 되고 연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약한 자들을 쓰리라, 겸손한 자들을 쓰리라.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우리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원리, 이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사용해 주옵소서. 더 못난 간증자이실수록, 더 불구자이실수록, 소경이실수록 더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사용하시고. 우리 이번에 설계하시는 장로님이 인천 순복음교회 다니신 장로님인데, 이제 저랑 카스 친구 맺으니까 계속 카스 올리는데 엊그제 올라온 그 내용이 참 눈물 나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인천 순복음교회 어떤 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50대에 장로하다가 이제 장로를 포기한다기보다 장로하다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임명받고 선교사로 떠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울었나 봐요. 왜냐하니까 아들이 선교사인데 아들이 선교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아들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순교하면서 아버지에게 유언하기를, 아버지 내가 못한 선교 좀 다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아들이 못한 선교하려고 아버지가 신학교 입학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 그러면 그 장로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큰 교회 장로 그러면 또 장로끼리 또 급이 좀 다르다고, 죄송하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 그러면 또 굉장히 자기네끼리, 여러분도 모르지만 자기네끼리는 또 알아주는 걸 거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그 직함이 또 위대하겠어. 근데 그거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는데 이제 목이 메도록 울었나 봐. 장로님 이 좋은 자리, 이 좋은 직장 다 버리시고 아들의 유언을 지키시려고 중국으로 떠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선교사로 죽지 않았던들 그 훌륭한 선교사가 중국으로 장로님이 많이 배웠을 것이고 많이 가졌을 것이고 사업도 잘 하셨을 텐데 못하러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약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속에, 아마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면, 아들이 선교 잘했다면 그 아들의 자랑으로 이 속에 꽉 차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 그걸 비우게 하시니까 이 장로님이 이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쓰신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쭉 얘기하면서 나는 3장에 뭐냐 그러면 나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아니냐 말이야. 그 3장 6절에서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되는 그 진리, 굉장한 진리를 만납니다. 3장 8절에서 모든 것, 지난날에 내가 배웠던 것들, 가졌던 것 모든 걸 해로 여기는 그 원리 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고상한 말입니다만 원문에 보면 똥이에요. 똥처럼 다 버려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제는 내 의가 없고 다 예수의 의로 채워진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도 됐으면 바울처럼 사용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이 집사 됐으면 난 쓰임받는 집사가 돼야지. 똑같은 길을 가면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집사로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막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휘자, LA 가서 실로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지휘자 하다가 나중에 소망교회 지휘자로 옮겼는데 두 교회 지휘자를 하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정말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해. 실로암 교회에 다, 근데 이렇게 어떤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조 목사님이란 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더라고. 우리 지휘자 손우건 선생은 내가 본 지휘자는 참 특이한,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그냥 성가대 앉더니 성가대가 다 외워서 하게 하고, 저런 지휘자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막 칭찬하더라고. 그리고 월급도 안 받고, 사례도 안 받았거든. 지휘자가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사례도 안 받. 그러니까 사례도 안 받지,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지, 맨날 기도해야지, 막 교사하면서 중고등부들 막 가르치지. 그러니까 그것도 직장 다니면서 또 피아노 직장 다니면서 또 뭐 그래. 그때 참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마 집사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야, 이 집사는 진짜 집사네. 진짜 집사네. 말 들어보니까 집을 샀다는 뜻 같네. 진짜 집사네. 진짜 집사네. 그래, 진짜 집사지. 집을 팔면 안 되냐. 집사지. 집을 사야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냐? 나는 너무 가진 게 없거든요. 난 너무 배운 게 없거든요. 난 너무 약하거든요. 주여, 내가 열심을 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존재를 보여줘. 다윗이 나타나면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존재. 또 300명의 기드온 용사 나타나면 수십만 명의 블레셋 사람이 같이 싸우죠. 항상 그런 구조, 대립 구조로 나타나요. 대립 구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약한 자를 쓰시는.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대국인 아랍 사람들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우주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코끼리는 덩치가 큽니다. 독수리는 여러분보다 큰 날개를 가지고 그냥 어른 키만한 날개를 가지고 푸쩍푸쩍 다니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다니면서도 바깥으로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큰 아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보다 다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코끼리의 뇌보다 크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그런 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저들을 지배하고 살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가 큰 자를 지배하는 원리예요. 약한 자가 큰 걸 지배하는 원리. 자, 우리는 저들을 지배합니다. 힘으로 하면은 우리는 곰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다. 이빨로 하면은 이빨 송곳니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죠? 곰발바닥 하면은 곰발바닥으로 확 핥히면 우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지배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리 속에서 약한 자가 지배하리라. 약한 자가 지배하리라. 그 원리에 의해서 흑인이 지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된 것이죠. 약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리라.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리는 항상 그 원리 속에서.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장 29절 봅니다.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자, 아까 1장 28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 28절에 뭐 있어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원리. 이게 창조 원리.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왜 그렇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 왜냐하면 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이 일을 행하면은 결론에 가서 보면 뭐가 남냐니까 내 자랑만 남더라는 거죠. 내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남더라는 거죠. 내 자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자랑할 때 가서 보니까 내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거든.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배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하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왔겠으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 간증을 듣게 하는 사람. 그래서 상급은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을 때 아이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던지며 할렐루야.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세종시에 와가지고 정말 개척하겠다고 왔던 사람.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왔을 것 같아. 그 나는 정말 하나도 없이 계약합시다. 아마 내가 계약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돈 꽤나 많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러 들어와서 절대 돈 엄청하지 마시오. 돈 엄청하지 마시오. 뭐든지 사람이 말이요. 없는 척하면 사람이 안 붙어요. 항상 있는 척해야 돼. 있는 척.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야. 뭐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 자, 근데 자랑할 요소가 있으면 안 돼. 1장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절대 자랑하지 말라. 예. 왜? 모든 역사의 끄트머리 가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께만 순수하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니 31절. 너 자랑하고 싶어? 주 안에서 자랑하라.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제 이해가 되냐 하냐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보면 이해가 돼. 그냥은 이해가 안 돼. 자, 다시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무슨 뜻일까요?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참 곤란한 구절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요,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 몸도 아프고 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면 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쟤 저러다가 또 간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배 아프다고 또 설교하다 갑자기 또 휴지 들고 뛰어나갈 거 아니야? 바울은 그런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말도 어눌했나 봐요. 말도 이렇게 막 떠듬떠듬 거렸나 봐. 그 주한장로교회 그 나기물 목사님이 말이 떠듬떠듬 거렸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말 떠듬떠듬 거리는 청년 시절에 그래가지고 웅변을 배우고 어떻게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을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하시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시원치 않았어. 주한장로교회 나기물 목사님처럼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네. 정말 요즘도 나기물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딱 보니까 경상도구나. 경상도는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경상도야.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분이 참 내 설교랑 비교해 보면 정말 별로 들을 건 없는 것 같은데
웃겼습니다. 네, 웃겼어.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까? 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하고 저같이 서울에서 자란 서울 사투리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서울 사투리는 안 그렇니? 그랬니? 하고 억양이 없어요. 서울 사투리는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이든 여기 오정호 목사님이든 새로운 학교 오정호 목사님이든 이찬수 목사님이든 나기면 목사님이든 그런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든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입이 튀어나온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경상도를 너무너무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쓰시는구나. 우리 이북 사람으로 저같이 이북 사람으로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락교회, 그다음에 소망교회 뭐 이런 교회들인데 그다음에 저 인천에 가면 인천에 저 몇몇 교회 이북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가? 억양을 들어보니까 억양이 재미있어. 우리는 억양이 똑같잖아. 지루하잖아.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나도 좀 연습해 보려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경상도 억양 좀 해보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영어를 제일 먼저 배우는 애들이 경상도 애들이야. 말 자체가 억양이 있어요. How are you? 우리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근데 바울이요 편지를 보낼 때는 능력이 더 넘쳐요. 현장이 없는데 편지를 보면 야 능력이 막 나타나. 그 편지를 보면 왜냐하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떨어져 있으면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좀 더 살아계세요.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여. 며칠 후 뭘 또 따라 부르는 게 독장이다. 근데 그래서 가셨어.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누가 내 목회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어머니 기도 소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계셨어. 어머니 권사님, 문명희 권사님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 그 어머니의 기도. 함께 있을 때도 능력이었지만 떨어질 때도 능력이 같아. 이런 사람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할 때나 같은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같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어디서 오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사용하실 때. 자, 풍년이 끝났는데 풍년이 끝나는 날부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창고에 잘 걷어들였는가? 잘 저장해 놨는가가 흉년이 돼봐야 알아요. 자, 누가 그 환란의 시대를 잘 견뎠을까? 누가 풍년의 시대를 잘 견뎠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축해 놓은 사람. 내 것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흉년의 시대를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기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새로운 어떤 기간이 지나갈 때 이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은 사람은 이때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을 자랑하고 산 사람은 이때에 가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견뎠다니까 그 다음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네 것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라 하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야.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이 계시고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손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유능하셔서 부모님 손에 있는 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님 손에 있는 돈을 생각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부모님을 효도하고 있어. 그 손을 보고 효도하고 있어. 근데 어떤 효자는 부모님 자체를 좋아해. 이 돈에 관심이 없어. 돈은 니네들 다 가져라. 나는 부모님이 좋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원하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원하느냐.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내 속에 좀 채우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내가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속을 비우겠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누가 이 환란의 시대를 견디고 있을까? 이 환란의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저축해 놓은 사람. 나는 약합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 풍년이 끝나는 날, 언젠가 내게 환란의 시대가 열리는 날, 그때 가서 내 속에 채워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 자, 우리가 부모를 효도할 때 부모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구정 때 식구들을 만난다면, 또 특히 시댁에 가신다면 좀 마음에 있든 없든 진정으로 시부모를 사랑한다는 표현,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일주일 후 되면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부터 우리 부활절 기간까지 계속 사순절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주일날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충성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